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박인 자매님, 어머님 또 소천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조문을 하시고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디모데학교 입학식 설명회도 있었고, 또 동탄학교 어르신들 전도하는 이 같은 일도 있었고, 또 주님 안에서 오랫동안 경기 지역에서 주님 섬기셨던 이천교회 섬기셨던 엄동 형제님 소천이 있으셔서 장례식 또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애경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다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다. 구약 성경에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한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먼저 보면서 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6절 17절 18절 3절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성경 구절 세 구절은 구약 성경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서 참 연약한 한 여인으로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자기 남편은 죽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예배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제도 없는 곳에서 자랐던 한 연약한 여인으로서 신앙에 있어서 고백을 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고백했는데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은 구약에 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구절은 없다고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할 때 이 세 구절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었습니다. 룻이라는 그 뜻은 우정이다, 이렇게 친구의 어떤 우정 이와 같은 것이죠. 룻의 그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너무나 가련한 한 여인이었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참 남편도 죽고 이와 같은 처지 가운데서 어머니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최상의 고백을 드리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은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선교사를 만나서, 또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다양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기에 그분을 믿으셨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이 대상이 있어야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의자를 얼마나 편안하게 믿으시면은 걱정도 안 하고 편히 앉아 계시잖아요. 만약 이 의자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뒤로다가 그냥 넘어간다 하면은 어떻게 의자에 앉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의자에 대한 믿음은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예배 시간에도 편안하게 걱정도 하지 않고. 저희 집에 오래전에 의자를 밥상하고 의자를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 의자 가운데 하나가 나사가 2개가 막 풀어져 가지고 앉으면은 덜렁덜렁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의자를 앉는 순간 이제 의자가 박살이 나가지고 뒤로다 넘어졌으면은 우리 어머니 크게 다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자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쪽 한쪽 구석에다 빼놓고 벽에다 대놓고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그 의자를 아주 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의자를 갖다 놨는데 의자 하나 더 불안하면은 앉을 수가 없잖아요. 잘못 앉으면은 넘어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철을 타고 오거나 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거나 이럴 때 그 전철에 대한 믿음도 분명하고 이 기차를 타야만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차를 타는 거죠. 비행기를 탈 때에도 그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미국까지 안전하게 갈 거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태평양의 바다에 떨어진다 하면은 그 비행기를 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주님에 대한 믿음도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나 때문에 창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피를 흘리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이제 승천하신 그 주님은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내 죄 문제를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살았던 그 시간 가운데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동네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구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기 전에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또 어른도 또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또 건강하든 또 몸이 아픈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골에 사는 저 경기도 용인 남사면 외미에 사는 시골에 있는 시골 동네에 있는 이 어린 소년도 누구든지 구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또 구약의 그 나무에 달린 노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참 그 나무에 노뱀처럼 달렸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듣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가더라고요. 신뢰가 가요. 야, 그분을 믿어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 세상 천지에 어떤 사람도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종교는 있다고 할지라도,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마호메트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교가 있지만도, 그러나 이 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게 되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 11월 달 같은데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시골에. 그래갖고 그 얼음을 발로 밟으면서 들어가서 내과에서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중국 선교 나가셨던 설명수 선교사님이 침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침례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성도로 영접되고 교회 가운데서 영접되면서 외미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린아이들만 이제 교회 가서 보면은 노인들이 교회 와서 신발을 벗어놓으면은 저 신발장 정리를 다 신발장에다 올려놓고, 그때 신발장 올려놓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이제 신발장 올려놓고, 교회 오면은 막 틀어진 거 있으면은 신발도 올려놓고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성도님들이 벗은 신발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인가. 주님의 교회를 와서 참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루시의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처럼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같은 다짐과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전도하고, 그 어릴 때에도 전국 수양회가 있으면 수양회도 가고 캠프도 가면서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꼭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해야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건 불행이잖아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마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고 불행의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시작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33살에 돌아가시고 제가 28살 때 혼자 됐는데 아버님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은 뭐 고기를 잡는다든가 또 겨울철에 하룻불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보면 고구마를 까줘서 먹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가정에는 참 울음이 연속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찬송의 연속이 되었죠.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이와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침례받고 나서도 얼마나 좋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미군 캠프를 했는데 42차를 했습니다. 1년에 2번 구정 때 추석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21년 동안 이 캠프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분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때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탄자니아에서, 또 프랑스에서, 또 독일에서, 또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영혼들이 각 나라에서 여러 명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 아내가 이제 소천한 지 8월 2일 날 소천했는데 3달이 지나고 벌써 한 15일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 땅을 소천하고 나서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을 때 하늘나라 가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볼 때 이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픔이 있었고 또 암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마비가 있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 안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내의 믿음 생활한 걸 보면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참 부모님들한테 참 핍박을 많이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 성경 같은 것도 성경 뺏겨가지고 또 아궁이에 집어넣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교회 오면은 집에 오면은 문도 잠궈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겨울철에 몇 시간 동안 바깥에서 막 서서 기다리고 문도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우리 아내를 핍박을 했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황소를 돈이 되기 때문에 황소를 길러갖고 팔으면 돈이 되잖아요. 근데 황소가 한 마리가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황소가 딱 쓰러져 버린 거예요. 황소가 쓰러지니까 장인 되시는 분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이 참 성경책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황소가 쓰러져 보니까 그때는 의사를 불러도 황소가 못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딸한테 야 경호가 와서 황소가 쓰러졌는데 네가 좀 기도 좀 해가지고 이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아내가 기도를 했는데 황소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구나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핍박을 당한지 다는 모르지만 이제 같이 친구와 함께 핍박을 많이 당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믿지 않는 사람 계속 여기 좋은 대학교 나온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회사 다니니까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면서 자꾸만 얘기했지만 아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난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하니까 또 핍박을 또 받는 거예요. 핍박. 저를 만났는데 저는 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시집 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둘이 단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시할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시삼촌 모시고 시동생 둘 모시고 남편 모시고 이 살아야 되니까 아주 저한테 시집 보내는 거를 얼마나 반대했는지. 제가 휴가를 나와서 조암수정교회 가서 자매를 만나 교제하면은 예배당에서 이제 만나서 교제하는 거죠. 딴 데 뭐 다방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얘가 왜 집에 안 들어오냐 하면서 교회 가면 있겠다 하고 작대기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뭐 동네 닭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가 교회당이냐 연회당이냐 하면서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저를 작대기로다가 자꾸 막 때리려고 그러면 전 도망가고 이렇게 맞진 않았지만도 작대기를 가지고 오셨던 분이 장인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핍박을. 우리 아내가 이제 삶을 보면은 전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네 애들을 다 전도해서 주일마다 교회 가니까 또 동네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는. 일요일 날 되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 다 교회 데리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부터 또 미움을 받고 또 할아버지한테 전도한다고 할아버지를 전도하면은 할아버지는 긴 담뱃대에다가 요 담배는 긴 담뱃대로다 담배를 피면은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담뱃대로다가 얼마나 담뱃대로 매를 맞으면서 전도를 우리 아내는 도망도 안 가면서 가만히 예수님 믿으세요. 할아버지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면은 또 한 대 맞고. 그런 할아버지가 다 있어요. 우리 아내 이 머리를 이렇게 하도 많이 맞은 거죠. 담뱃대로 맞으면서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아내의 삶을 보면은 전도하는 삶이고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충성스럽게 삶을 살았습니다. 또 어떤 섬김과 충성이 있었고 또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또 이 사랑이 있었고 또 자기 몸을 잘 절제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뭐 금식 기도를 한번 하게 되면은 뭐 이런 3일은 아니고 일주일도 열흘도 한 달도 막 금식 기도하면서 살아요. 왜 금식했느냐? 아이들 입양하자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갖고 되지 않으니까 내가 아주 굶어 죽더라도 이 아이들을 입양을 해야 된다. 요셉이도 해야 되고 요한이도 하고 다니엘도 하고 사무엘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입양해서 함께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고 뭐 교회 예배당을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허자매의 삶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너무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구약에 루시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 동복교회가 오늘날 이만큼 세워지는 것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형제자매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는 곳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룻이 아름다운 결단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내의 이런 결단을 통해서 가정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고 또 교회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데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입었던 것도 이 사실인 것을 봅니다. 제가 네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엄동국 형제님의 장례식을 가 보면서 바나바의 삶과 같은 엄동국 형제님의 삶을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1940년 8월 7일생이신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부터 이렇게 이천에서 가정 집회를 시작하셨습니다. 30살 때 이제 부평에 올라오셔가지고 부평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53년 전에 자기 집에서 가정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아직 감리교를 열심히 다니시는 그 같은 분이셨는데 구원받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감리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감리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서부터 53년 전에 시작하는 것이 이천교회입니다. 자기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늘어나니까 어떻게 예배당을 또 건축을 본인이 시작을 하셨어요. 오늘날 이 이천교회가 성장되기를 약 1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자매님과 함께 아들과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 따지니까 자매님까지 포함해서 53명이에요. 53명. 그 가운데는 13명을 낳은 자녀 대한민국 국민대표가 있는데 우리 김석태 형제님, 엉시자님도 그 자손 가운데 하나예요. 몽골의 박승영 형제, 엉시자매님이 선교를 나가서 하고 있는데 선교사의 그 딸이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울란바토르부터 여러 지역에 운두랑이나 바가노르나 이렇게 여러 지역에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몽골에 선교하는 이 가정에서 나왔어요. 이 부처님의 삶을 보면은 참 이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또 국내의 어려운 교회들이 보면은 이분이 가서 많이 도와주면서 예배당을 건물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셨고 선교지까지 가서 막 한 달씩 살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해주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가치관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주님 나라에 이제 가신 것이죠. 제가 5번째 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루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제 안성에 있는 디모데 학교를 이렇게 갔었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이제 2026년도에 입학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요셉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이제 잘 배워야 되는데 디모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또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어가지고 디모데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디모데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박준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기념실도 있고 그런데
1938년도에 이제 출생을 하신 분이 박종인 지님이시고 67년 전에 미군 부대에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62년 전에 결혼하시고 60년 동안을 직장을 갖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오신 분이 박종인 형제님이십니다. 그에게 이제 사남 일녀 자녀들이 있는데 18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섬기셨어요. 정말 교회로 오면은 이 어른들이 와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좋은데 다 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는, 오히려 학생들 차비를 줘야 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 같은 시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교인님이 영문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든가 참된 제자의 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이런 책들을, 좋은 책들을 번역을 하면서 할 때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직장을 가질 것인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 것인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번역한 책이 이런 책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책이죠.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삶을 통해서 한국의 여러 지역교회들, 노란진교회나 또 서울 북부교회나 섬기시고, 또 엠마오 성경학교, 그 다음에 열린길 선교후원회, GNTV 방송국, 디모대학교, CTI, 무슬림의 친구들, 한국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훌륭한 기관들을 설립하신 분이 박종인 형제님이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생을 사시다가 88세에 주님 앞에 이제 부름을 입게 됐죠.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키우셔가지고 큰아들도 의사고 막내아들도 의사고 또 사위도 박사고 이와 같이 미국에서 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 아들은 또 미국에서 은행장이고,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아했던 그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모토로 살아오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어요? 안 더해 주겠어요? 안 더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으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지, 주님을 꽁지로 섬기게 돼봐요 주님도 우리를 꽁지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고 계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 여섯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홀사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9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9장 12절 13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욥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으며. 왜? 망하게 된 자가 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평소의 삶이 망하게 된 자들 다 욥이 도와주었걸랑이요. 그 다음에 가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참 남편이 잃었던 이 슬픈 가부들의 마음이 욥을 인하여 기뻐 노래했다.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욥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은 부르짖는 빈민을 도와주고
또 고아를 도와주고 또 망하게 된 자들을 도와주고 또 과부들을 도와주고 이와 같이 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이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에게도 여러 가지 질병과 재난과 고난이 왔잖아요. 그렇지만 결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배나 축복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나. 욥의 부인이 뭐랬어요? 욥이 아파가지고 누워서 자기 몸을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을 때 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여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렇게 사는 건 못 보겠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욥의 아내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온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지막 욕을 하면서 죽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욥은 분명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은 우리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말씀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경건의 한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모임에는 60, 7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지면서 초창기 때 모임을 개척하신 분들은 정말 자기의 그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이 한국 모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모임이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해서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저 제주도에 가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간 거예요. 보통 형제님들이 먼저 이렇게 많이 가셨는데 이렇게 한국 모임에 홀산모가 21명이 있어요. 21명. 남편들이 21명이 죽어가지고 부인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은 30대에 60년 전에 자기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세 딸을 기르면서 눈물로 키우면서 혼자 살아오신 이 같은 홀산모도 계십니다. 또 박만건 형제님은 벌써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에 벌써 젊은 자매님을 놔두고 형제님이 암으로 이 땅을 떠났잖아요. 21명이 이렇게 홀산모가 있는데 서울, 경기도, 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여러 지역에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도 아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난 지 3달이 지났는데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잖아요. 명절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적적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을 혼자 살아오신 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대단한 분들이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혼자 되신 분들이 계신데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올해 93세인데 32살에 이제 혼자 되셨으니까 93 빼기 32는 얼마예요? 몇이죠? 용보이지 61. 61년 됐어요. 혼자 사신 지 61년. 61년 동안 자식 바라보고 사는 우리 어머니 원래 대단하지 않아요? 아, 대단하죠. 여러분들 61년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인데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6년도 대단하고 6개월도 대단하고 6일도 대단한데 61년을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1년 전에 60년 전에 저는 어린 나이에 그 기억나. 우리 어머님이 친정집을 가려면은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을 몇 개 넘어가야 그 평택 그 산디라고 이렇게 거길 갈 수 있는데, 어떤 유부남이 우리 엄마를 쫓아가가지고 좋아한다고 쫓아가고 막 그랬는가 봐요. 엄마는 도망가고 그 사람도 허리 구부러지고 하니까 뭐 우리 엄마는 못 쫓아가고 못 잡았는지 몰라도 우리 엄마를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내가 좀 컸으면 한 번 이렇게 금방 한번 줄 텐데. 그분 벌써 진작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가난 속에서 또 사남매를 키우면서 함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께서 사남매를 공부를 가르친다고 저희들을 놔두고 서울에 가서 남 집에서 빨래해주고 그릇 닦아주고 청소해주면서 돈을 벌면은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오시고, 또 돈을 벌어서 학비를 벌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명절 지나면 또 서울 가셔갖고 사시고,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뭐 홀사모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이런 분 많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참 고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살아와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욥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말 한마디라도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임산의 모친님 계신데 임산의 모친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남편이 계셨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남편이 돈 한 번 갖다 준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자녀들도 길러야 되는데 자매님이 다 자녀들을 기른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면서 남편은 돈 벌어오지도 않고 자매님이 벌면서 우리 임덕자매님도 기르고 미수자매도 기르고 다 기른 거잖아요. 우리 엄마만은 위해 박수 칠 게 아니라 임산님 모친님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긍휼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남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그날이 화요일날인데 다음 주 이제 화요일날인데, 이날에는 서울 서대문교회 가서 홀사모들하고 또 스태프들하고 12명이 가서 그 교회에서 자매 시간에 와서 간증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또 애찬도 맛있게 준비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게 위로하는 시간이 이제 서대문교회에서 낮에 있어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선교사 기념관에도 방문하게 되고, 저녁에는 안산 동복에 와서 저녁 때는 이제 잠을 자러 이곳에 와야 돼요. 서울에는 잠자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수요일 날은 송도교회를 가는데, 송도교회는 13명이 방문을 해서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홀사모님들을 뭐 특승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1시간 20분 동안 송도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가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안내해 주시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 먹고 낮엔 송도 이제 앞바다 바다 구경도 하면서 이 같은 시간을 계획을 해 주셨어요. 목요일 날에는 또 이제 뭐 어디 잠잘 데가 없어요. 집회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대보도에다가 펜션을 얻어서 구봉들을 거기 가고 싶어 하시는 홀사모님이 계셔가지고 구봉들을 모시고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잠실교회에서 수양회를 하게 되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강사님이시고 또 자매님들이 다 간증도 해주시고 해서 3일 동안 이제 원주에 있는 피노키오 수양관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음식과 이 홀사모 잠자리, 또 안내하고 운전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 또 그들을 섬기는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함께 누가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한 주간이나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시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참 믿었으면은 그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사람을 믿는 믿음도 이렇게 아주 확실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결단을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남은 생애도 정말 룻과 같이 아름다운 생애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